오늘 부활주일 맞아서 우리 1부 예배 때는 권순기 집사님 아버님께서, 우리 2부 예배 때는 우리 권용민 청년 아드님께서 함께 성경 봉독을 했습니다. 참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기서 나를 보리라입니다.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오늘 부활주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부활의 기쁨이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1년 6월 23일 러시아에서 49살 한 여인이 이상한 곳에서 눈을 떴습니다. 눈 떠보니 사방이 온통 다 어두웠고요. 그녀는 도대체 여기가 어딘가, 자신이 어디 있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선 이상하게 사람들이 계속 흐느끼고 우는 소리 같은 게 들리는 것입니다. 여기는 과연 어딜까? 이 여인 마음이 불안하다 못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웠던 몸을 힘있게 일으켜 세웠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람들이 흐느끼고 울던 그 소리가 갑자기 비명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그녀가 환해진 주위를 둘러보니 자신의 가족들 모두가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연신 비명을 질러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누워있던 곳은 바로 관이었고요. 가족과 친지들은 장례식에서 그녀의 마지막을 애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자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슬퍼하며 가족들이 장례를 치르고 있었는데 장례 중에 갑자기 여인이 살아난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여인은 다시 세상에 머문 것이 불과 12분 뿐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깨어난 여인은 가족들로부터 지금 자신의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충격으로 심장마비를 일으켰고요. 그대로 다시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카잔에서 한 여성이 사망 후 입관되었다가 이틀 후에 깨어났다고 영국의 데일리 메일에 보도했습니다. 49세의 파빌류 무카메지아노프, 1부 때도 어려웠는데 49세의 파길류 무카메지아노프라는 여인의 실제 이야기인데요. 그녀의 남편이 병원을 고소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놀랍다 못해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여인들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평소에 사랑하고 잘 섬기던 여인들이었는데 이 여인들이 지금 어디에 갔지요? 무엇을 보려고 갔지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보러 갔습니다. 이와 동일한 사건을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을 통해 보면 여인들은 죽은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갔음을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곧바로 안식일이 왔기 때문에 허겁지겁 장례를 치르느라 예수님의 시신에다 향품도 바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발만 그저 동동 구르면서 안식일이 끝나기만 기다렸다가 곧바로 무덤을 찾아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받으려고 새벽 미명에 달려온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2절에서 4절입니다. 한 절은 제가, 한 절은 여러분이, 4절은 같이 읽습니다. 큰 지진이 나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함께합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여자들이 무덤에 도착하니 그때 큰 지진이 나면서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무덤 입구에 큰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무덤을 지키던 병정들이 있었는데 모두 다 놀라서 시체같이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천사가 여인들에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한 걸로 봐서 여인들도 무척이나 무서워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자는 죽어 있어야 무섭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이 없다면 정말 이 광경은 무서운 광경인 것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 부활 사건이 놀랍기는 하지만 무서워할 일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천사가 말하기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하면서 천사가 말하길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말일까요?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다면요, 와서 그가 누워 계신 것을 보라. 우리 예수님 시신이 잘 누워있는 걸 봐라 했다면요, 얼마나 절망일까요? 와서 주님 누워 계신 그 광경 보라 했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 믿지 않을 것입니다. 누워 계신 예수님이라면 그 누구도 그런 주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덤에 그저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이시기에 그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 역시 그 부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에 가면 파리 앵발리드 군사박물관에서 나폴레옹의 죽어있는 그 무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필수 코스라고 하는데요, 저는 사진으로만 봤는데 무덤이 실로 웅장합니다. 대리석, 빨간색 대리석으로 굉장히 멋있게 무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그저 사람이 누워있는 무덤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 안에서 역사를 초월한 사건인 것입니다. 죽음도 그 어떤 역사의 시간도 예수님을 무덤에 묶어놓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를 초월한 사건이 우리의 부활 신앙으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 안에 늘 부활 소망으로 살아계신 예수와 함께 그 주어진 인생길 부활 소망으로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준 이 천사는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어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것을 빨리 전하라고 합니다. 우리도 오늘 같은 부활절이 되면 마치 무덤을 찾은 이 여인들처럼 교회로 와서 예배에 나와 예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전하고 나눕니다. 기도를 통해서 부활 신앙을 함께 고백하고 찬양을 통해 예수 다시 사셨음을 노래하시어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서로 부활절 달걀을 나누면서 예수 사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박정호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셨는데요. 오늘 나가실 때 부활절 달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귀한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서 부활절 달걀을 준비해 주셨어요. 한 분도 가실 때 그냥 가시지 마시고 꼭 부활절 달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부활절에 달걀을 나눌까요? 영적인 의미로 이 달걀은 무덤을 상징합니다. 봉긋하게 솟아있는 게 무덤같이 생겼잖아요. 그 무덤을 깨고 새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절에 부활절 달걀을 나누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인데 거기서 주님을 만날 것이라 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실까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몇 번이나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거든요. 4개의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약속합니다.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그걸 새까맣게 잊은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에서 만난다고 했는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갈릴리 말고 다른 데 먼저 가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왜 주님은 무엇이 정인지 알면서 비겁하게 손을 씻어버린 그 빌라도에게 보란듯이 나타나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주님처럼 부활했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가장 먼저 빌라도하고 교활함을 찾아가서 다 응징했을 거예요. 시판에 응징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또 왜 주님은 악하고 교활했던 예루살렘 성전 당직자들에게 당신의 부활하셨음을 먼저 보이지 않으신 걸까요? 저라면 거기부터 가서 내가 살아났다라고 증거했을 텐데요.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 마음은 그 어느 곳보다 이곳을 향하고 있었거든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갈릴리가 어디죠? 갈릴리는 제자들과 함께하던 삶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밥을 먹고 말씀을 나누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그 일상, 삶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 갈릴리로 가실까요?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공생애 때 그리하셨던 것처럼 오로지 제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버리고 다 떠나버린 이 제자들을 찾아서 다시 세워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부활한 자리로 찾아오라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당신이 직접 갈릴리로 제자들이 있던 그 일상, 삶의 자리로 주님이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가만히 앉아서 이리로 오라는 종교가 아니라 그리로 찾아가는 종교인 줄 믿습니다. 와서 변화되라 말하는 종교가 아니라 가서 변화시키는 종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삶의 자리를 찾아가서 오늘도 친히 제자들의 삶을 찾아가신 주님께서 오늘도 친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찾아가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기쁨으로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 꼭 만나시고요. 그 부활의 은혜 가운데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8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은 제가 한 절은 여러분이 10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함께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천사의 말을 듣고 부활의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달려가던 이 여인들 앞에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세요. 그 길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이 여인들은 끝까지 주님 곁을 지켰거든요. 여인들의 그 사모함과 사랑이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것인 줄 믿습니다. 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인사가 뭐예요? 평안하냐 라고 인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평안, 평강이란 뜻입니다. 대단한 인사가 아닌 게요, 유대인들의 일상 인사예요. 샬롬 하면 안녕,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이런 인사입니다. 일상 인사예요. 평안하냐, 샬롬, 안녕.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고난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으면 좀 더 멋있고 장엄한 인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다시 돌아왔다라든지 도망간 그놈들 다 어디냐라든지 우리 주님 장엄한 인사를 하실 법한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샬롬, 안녕, 평안하냐? 너무 평범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좋습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한 마태는 이 예수님 인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이 있으면 오늘 예수님의 평범한 인사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부활은 당연한 주님의 역사거든요. 저는 이 말씀의 은혜로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인사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보고 그렇게 인사하시겠죠? 응, 왔어? 응, 왔니? 너무 시크해서 놀랄 것 같아요. 응, 왔어? 이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올 사람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러신다면 어떨까요? 어떻게 왔어? 못 올 줄 알았는데 무슨 수로 왔어? 이러신다면 정말 곤란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를 믿기에 그 은혜로 함께 그 나라감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 소식을 전하러 간 여자들에게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큰 위로와 소망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도 당신을 모른다며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나갔던 베드로도,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한다던 그 제자들의 도망도, 우리 주님은 주저함 없이 십자가를 외면해버린 그 제자들의 모습에도 아직도 여전히 내 형제들이라고 불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심과 함께 거기서 나를 볼 것이라 말씀해요. 거기서 나를 볼 것이라,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주님만이 아는 거기는 어디입니까? 나와 주님만 알고 있는 거기는 어디입니까? 여기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기는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익숙한 삶의 자리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 수고하고 짐지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일터, 우리 자녀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학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 삶의 자리, 거기서 나를 보리라 부활의 주님 약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2발 딛고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 이는 바로 다른 특별한 곳이 아닌 가장 익숙한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가장 아프고 힘든 그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 볼 것이라는 약속과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 그 삶의 자리에 오늘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부활절이 되면 이 찬양을 부릅니다. 우리도 오늘 불렀어요. 복음성가 살아계신 주인데요.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 찬송가에 들어온 걸 아십니까? 찬송가 171장으로 오면서 제목이 바뀌었어요. 원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제목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두 개를 합하면 큰 차이가 없어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이 가사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문법적으로도 자연스럽고 그냥 부드럽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후렴을 가보면 완전히 바뀌는 가사가 있어요. 의미가 완전히 변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원래 가서 이렇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이 가사가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로 바뀝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되시면 우리의 모든 삶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 나에게 가장 익숙한 삶의 그 자리, 때로는 가장 아프고 힘들어서 버티면서 겨우겨우 견디며 서 있는 그 자리, 그 힘든 삶의 자리지만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 자리가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리, 그 자리가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자리, 그 자리가 부활 소망으로 다시 승리하는 승리의 자리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부활주일 다 함께 이 찬양을 부를 때 예수 부활, 충만한 기쁨과 은혜와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